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요나서 1장 8절과 9절에서 폭풍 가운데 선원들이 요나에게 질문하죠. 당신의 생업이 무엇이며 당신은 또 어디서 왔으며 또 내 나라가 또 내 민족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요즘 직장에서나 대학 캠퍼스에서나 새로운 모임들 이제 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소개를 하게 될 건데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이나 역할, 즉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저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묻기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도 이렇게 소개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김종철 목사입니다. 전도사로 8년을 청년 사역을 했고 또 대학생 선교단체에서는 10년 간사로 사역을 했으며 또 선교 사역으로 11년 선교 사역을 하다가 박사 과정을 마친 후에는 2년 동안 대학원생들에게 강의를 했고요. 또 그런 후에는 예원교회로 지금 목회하면서 2년 정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온전히 나를 나타내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강대학교의 영문학과 교수인 장영희 교수님이 당신의 수필집에서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중풍병에 걸려 가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누구냐? 저는 쿠퍼 부인입니다. 이 도시의 시장 부인입니다. 내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내가 누구의 엄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매일 교회에 다녔고 남편을 잘 보조했으며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네가 누구인지 물었다. 결국 여자는 시험에 실패한 모양이었다. 다시 세상으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훗날 병이 나은 이 다음 그녀의 삶이 많이 달라졌다. 내가 이제 죽어 누군가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이 글은 유방암과 척추암에 걸려서 생과 사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음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쓴 글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한 여인이 자신의 직업과 역할 또 가족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것이 참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도 종종 자신들을 소개할 때에 직업과 역할 또 업적 등 이러한 껍데기 같은 것들로 자신을 규명하고 정의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이죠. 진짜의 내가 아닙니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로 나를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이 선언의 질문에 요나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이 정체성의 핵심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전반절에 보니까 표현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히브리 사람으로 소개했다는 것, 이는 단순히 자신의 민족적인 배경이나 출신 지역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죠.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요나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정체성을 삼을 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는 말하기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외모와 성공, 인기, 재산, 학벌 등으로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SNS에서 인스타 등등에서 좋아요 수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구독자 수가 많이 있어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이는, 그리고 인기 있어 보이는 것들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세상의 잣대로 의존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삼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은 환경과 시간이 바뀌면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상입니다. 각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는 누군가 좋아요, 누군가의 보이기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나의 이 고백,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의미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사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확립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체성을 진리의 토대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느냐, 여러분이 무엇이 뛰어나느냐, 여러분의 어떤 학벌과 스펙이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자기 정체성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온전해 보이는 이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모순이 또 존재합니다. 그 입술에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그 모습의 삶의 실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또 행동에 있어서의 이 불순종이 불일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성의 모습이요 또 완고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순입니다. 이처럼 완고한 태도와 함께 그의 삶과 말의 불일치,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존감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아무리 떵떵거리고 말할지라도 이것은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하게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나는 대상마다 요즘에는 여러 다른 캐릭터를 보유한다고 합니다. 여러 다른 마스크를 쓰는 셈이죠. 이중 삼중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참 올바른 정체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딱 여기 교회 안에서만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 밖을 나가면 철저히 세상보다 더한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우리의 말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의 말의 고백을 따라서 믿고 심판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따라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실천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행동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중성의 모습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자신의 이런 완고함과 이중성의 모습은 별로 문제되는 것 같지 않게 여기며, 심지어 그것보다 오히려 더 문제라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니느웨에 가서 저 사람들을 회개케 하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더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격렬한 풍랑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바다 위에서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저마다의 신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치느라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타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의 이 외침은 아랑곳하지 아니하며 잠을 자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 뜻대로만 살려는 이 완강한 겉사람을 꺾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해볼 테면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절대 못 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시던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한번 하면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한 고집게나 한다고요. 라는 이 태도, 마치 하나님께 끝까지 반항해보겠다는 이 태도, 주님의 명령에는 전혀 조금도 개의치 않겠다는 듯이, 죽음의 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이랑 저랑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잠을 잡니다. 주님, 부담스러우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주님, 이러한 태도로 내 뜻대로 살겠다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의 삶에 풍랑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입버릇처럼, 너무 당연하게, 무슨 습관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요 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동의할 수 없는 일에는 나는 조금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요동하지 않겠다는 이 완고한 겉사람을 깨뜨리셔야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들,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이 완고한 그 육체를 꺾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풍랑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풍랑을 보내신 까닭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이중적인 신앙의 실체를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은 위기의 순간을 맞기 전까지는 꽤 괜찮은 신앙처럼 여깁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요, 또 훈련 받을 만큼 받았죠. 봉사할 만큼 하고 있고요, 헌금 생활까지 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모를 이 기준들로 저마다 자신의 신앙을 향한 어떤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쯤 봉사하고, 이쯤 하나님 알고, 이쯤 주일 성수하면 나름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요나도 소개하고 있지만 이중적인 정체성의 신앙이 풍랑 앞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 이웃 사람들을 못 본 채 외면하고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평가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까지 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변명하면서까지 합리적인 이유들로 늘 자기 방어에 철저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려는 마음은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그런데 나만 알고 있는 이 이중적인 이 신앙들, 그래도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일 성수하고 있고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요. 이쯤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입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우리 믿음의 정체성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가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지, 난 또 세상에서는 어떤 마스크를 쓰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드러내지도 않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실체요,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이 요나조차도 격렬한 풍랑 앞에서야 자신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이중적인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있으십니까? 풍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낙담입니까? 좌절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체성, 참된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혹여나 불어 닥치는 여러분의 삶의 풍랑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에 이 격렬한 풍랑을 보내시는 것, 이러한 요나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고 완고함의 실체, 정체성의 이 이중성의 실체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지, 말로는 분명 신앙인인데, 나는 분명 교회 안에서는 참 거룩한 신앙인인데 세상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찾고 있는지의 이 실체를 깨달아 주리,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에 풍랑을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완고한 삶의 태도를 꺾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요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나의 이중성과 불순종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고발하려는 책도 아닙니다.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려 나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앙을, 풍랑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상태의 실체 깨달아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여 엎드려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느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우리 삶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 그 진리의 토대 위에 자기 정체성을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을 굳게 의지하여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삼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허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지 않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어느 학교에 나왔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내가 연봉은 얼마인지가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내가 하나님의 닮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가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핑계대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많은 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엎드려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느냐,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크리스찬 CEO가 나는 사업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흔들림 없는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평가와 기준들로 여러분의 삶을 세우려고 또 애쓰고 몸부림치기보다 또 사람들과의 모습 속에서 서로 그 모습들로 비교하고 시기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가치의 정체성임을 굳건히 세워서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